전도서 3장에 보면 만사가 때가 있다고 하지요. 사람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사람들은 심으면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우리가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을 출 때가 있다. 만사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밤과 낮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이 전도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겐 이 복음을 전할 기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가. 이것은 전도는 하나님이 이 미련한 방법 같아도 이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길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시죠.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받은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 응답받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런 응답을 주시더라, 내 삶에 이런 축복을 주시다, 이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성도의 본업이에요. 그 하나님 본업에 복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건강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 해결해 주기도 하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기도 하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이 달라고만 하지요,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응답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듣지 못하고 주님이 내 환경을 보지 못한 걸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 머리가 세신바 되었고 우리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다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 주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행할 때 내가 내일 해라 그러면 내가 내일을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내 짐이 무거운 것 같아도 주님이 그것을 주님께서 해결할 때는 무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쉬운 것이고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비밀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이셔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주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억지로 여러분들이 나가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에 오르잖아요. 세상 말로 하면 재수없게 걸려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이제 사형받기 위해서 쓰러지고 올라가는데 거기서 선택된 자가 아니에요. 로마 군대에게 뽑힌 자가 바로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었어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왔는데 역사가에 의하면 십자가를 골고다까지 올라가 놓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왜냐하면 주님이 진 십자가, 죄인이 지는 십자가인데 이 사람이 그것을 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언덕에서 뛰어내려서 숨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굴 가리려고. 그런데 그 억지 좋은 십자가 때문에 바로 여러분 그 사람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내 어머니라고 얘기한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어머니 역할을 감당했고, 또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루포 같은 이 아들은 정말 일꾼으로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억지로 지는 십자가 같아도 내가 주의 명령에 당연히 해야 되지만 억지로 지는 것 같아도 그것을 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어요. 제가 전에 한번 간증했던 얘기인데 지금도 제가 그분이 권율식이라고 지금도 보훈처에 근무한지 몰라요. 이명박 대통령 때 그 현충원, 저기 어디예요? 그 충남 현충원에 원장으로 있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거기를 이제 그 천안함 폭파 때문에 거기를 갔을 때 원장이 돼가지고 인도하는 게 이렇게 나왔어요. 이분이 보훈처에 있을 때 제가 전 섬기던 교회에 나왔거든요. 이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장로 아들이고 이제 그 아내는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이 신천지에 신탄진에서 목회한데 했던 그 아버지가 목회자였고, 이제 그 우리 남자 집사님은 아버지가 장로였어요. 두 사람이 결혼했고 그 어려운 삶을 그렇게 둘 다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권 집사님은 행정고시 패스해가지고 이제 보훈처 근무하다가 이제 영국에 그 유학을 국비로 이렇게 보내줬어요. 영국 가서 이제 공부하면서 좋은 환경이래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보니까 집도 큰 거 주고 수영장까지 있고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애는 하나인데 세 식구가 이제 살면서 좋은 환경이 있는데도 저녁이 되면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봉급을 이제 본국에 보내면 이 보낸 거 가지고 잘 써야 되는데 이 저축해 놔야 되는데 이게 시댁이 어렵다 보니까 이 장로님 가정에서 이것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날마다 두 사람이 정말 좀 뭐 못 잡아먹은 것처럼 으릉으릉 돼서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제 두 사람이 만나면 싸우고 이제 나중에 공부 다 끝나고 다시 이제 귀국하게 되었는데 둘이 약속을 했대요. 니는 니네 집 가고 나는 우리 집 가고 이제 헤어지자.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 타고 오는데 마침 그곳에 신탄진 교회에 있는 목사 사모님이 그 딸의 마중을 나와서 이제 절대로 오면 안 된다. 왜 그러냐? 동생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제 다쳐서 이제 친정에 와 있고 그런데 언니 된 딸만 둘이 있는데 언니가 또 친정 오면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겠냐? 그러니까 절대로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각 사람마다 공항에 내리면 니네 니네 집 가고 우리는 우리 집 가고 이렇게 했던 것이 그냥 숲으로 돌아갔어. 결국은 이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돈은 다 이제 시댁에 써버리고 갈 곳이 없으니까 두 사람이 이제 우리 그때 지금은 장로였지만 그때 안수자였던 집사님이 있는데 당 두 칸 방에 방 두 개 있는 조그만 방 하나는 조그마하고 방 하나 있고 거기도 세 식구요. 그 집에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누나 집이죠. 매형 집이죠. 거기 와서 이제 같이 머물게 되었어. 머물게 되는데 매형하고 있다 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이니까 안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교회 나오는 거예요. 또 주 저녁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이게 참석하다 보니까 은혜 받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은혜가 다시 회복되었어.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은혜가 안 돼도 잘 참석하다 보면 은혜가 되어지고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예배하다 보니까 은혜가 되어졌어요. 은혜가 되시니까 두 사람이 다시 정말 사랑하게 되고 미워했던 사람이 서로 아끼게 되고 내가 이렇게 보면 아내가 찬양대석에 별도로 있는데 서 있으면 이제 말씀 듣다가 은혜 되면 저기 앉아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당신 보고 한 얘기라고 그러고 둘이서 서로 막 그냥 예배하면서 그래요. 그랬던데 하나님이 이 여자 집사가 전도주간때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데 처음에는 안 했어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다가 내가 어디 가려고 차를 타려고 이제 버스 정류소에 갔는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게 집사님 전도 많이 했어요? 이러니까 이 집사님이 양심에 갇히게 된 거예요. 왜 아빠가 또 목사였고 하니까 더더욱이나 전도해야 되는데 이 생각은 항상 있었던 그가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뭐 경찰서, 관공서 이 별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밤낮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는데 영국 가가지고 이제 살면서 영어를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집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학원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또 영국에 또 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 집을 두 채나 사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으로 돌아오니까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명령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더라고요. 그들이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빈궁이 사라지고 부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날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는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또 더 나아가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게 먼저 복을 주면 내가 주의 일한다. 복을 먼저 받고 주의 일을 한 사람은 없어요. 주의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것이죠. 오늘도 본문은 여러분들이 이 전도할 길을 놓치지 말라고 하지요.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받는다. 누구든지예요. 어느 족속 어느 민족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받는데 오늘 여기 14절은 중요한 얘기를 해요. 전파한 자가 없이는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는 자가 주의 이름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가 미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축복이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세상에 미련한 자를 덕해서 지혜로운 자 부끄럽게 하고 천한 자 없는 자를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분이 주님이셔요. 오늘도 여러분 이것은 뭐냐?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고 무사람들 주 앞에 돌아오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그래서 더 나가서 15절에 가보니까 주님의 명령을 전하는 자는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걷는 발걸음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가는 발걸음은 아름다운 발걸음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요. 오늘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목말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 뭔가 목말라 하고 기쁜 소식을 듣길 원해요. 지금 사람들이 더 공고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인 줄 몰라요.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못 살겠다, 힘들겠다, 나라를 위해 걱정을 하고 그럽니다. 나라가 백성들을 걱정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걱정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할 기회고 목말라 하고 기쁜 소식을 듣고자 하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여러분들이 시간 내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억지로라도 이 복음을 증거해서 모든 사람들의 그 목말라함을 해갈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주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회복하시는 그런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길과 산울가에, 여러분 산에 가면 무슨 사람이 있겠어요? 그럴지라도 정말 사람을 찾고 찾아서 그들을 주님 앞에 강권하면 강제로 데려오라. 형사들이 범인을 잡을 때 팔을 꺾잖아요. 그 뜻이에요. 팔을 꺾으면 아무리 힘센 자도 하고요, 이 끌려간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강제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너무 점잖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나 안 가. 그럼 빠이빠이 그러지 말고 강제로 이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강권해서 주의 전을 채우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철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가 많이 비었어요. 내가 요즘 기도시켜도 오후에 기도시키면 오전에 안 나오고 두 번 나오면 뭐 얼어 죽을까 맞아 죽을까 그러는지. 낮 예배 오후에 참석하면 누가 잡아간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아끼지 말아요.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머리가 새 신바 되었고 내 안고 일어섬을 알고 하나님께 소원을 바란다면 주님 앞에 2번, 3번, 1000번, 10,000번 예배 드리는 게 뭐 그렇게 아까워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아깝게 생각하면 그분을 여러분 믿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잘 모르든가 그분을 알지 못해 그러지요. 여러분 전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국어 사전에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도리를 세상에 널리 전하는 거. 따라하세요. 도리를 세상에 널리 전하는 거,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도리, 인간은 예수님 만나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인간 하나님께 돌아와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거,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도리를 여러분 전하는 거, 여러분들이 전하는 거는 억지가 아니에요. 이 전하는 것은 이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인간이 인간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 되지 못하면 여전히 어때요? 살아가도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 떠난 영혼은, 영혼이 떠나간 영혼은, 영혼이 죽은 영혼은, 아담 외의 모든 영혼은, 주님 만나지 못한 영혼은 도리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악한 자에 끌려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 자신은 인간이 인간 되는 거예요. 이 도리를 전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이 전도는 어원적이면은 유한겔리자만인데 좋은 소식을 가져다 전달하는 거. 아까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좋은 소식이 있길 원하는데 이들이 직장 다녀도 좋은 소식이 늘 없고 그타랭이고 그들이 여러분요 더 나아가 사업을 해도 정말 좋은 소식이 와야 되는데 경제가 어떻니, 트럼프가 어떻니, 이 얘기만 하고 들려지는 얘기가 기쁨의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이 좋은 소식은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디아 페미조란 말은 하늘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알리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 이런 말은 다 들어있죠. 하늘의 좋은 소식을, 땅의 소식이 아니라 하늘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거, 알리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아멘? 이 확신을 가지고 해야 돼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연히 어때요? 이것을 모르니까 거절하고, 이 도리 모르니까 여전히 세상 용서해 주십시오, 짐승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만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에게 여러분 어때요? 하늘의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이 전도는 여러분 또 케노소란 말인데, 선구적인 관점에서 개인에게 알리는 것, 개인에게 알리는 것. 성경적 의미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신자에게 전하는 게 전도예요. 이 전하는 게 뭐냐? 복음이 뭐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 다시 재림하는 거, 이게 복음이요. 그 중에 어떤 거 얘기해도 관계없어요.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불신자에게 전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는 반드시 선포와 양육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봄 되니까 곡식을 심잖아요. 심으면 잘 자라도 병충해 제거하고, 그리고 잘 자라 거름주고 하는 것처럼, 전도는 그냥 교회만 데려놓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어때요? 양육해야 되는데, 이 양육하다 보면 자기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었잖아요. 전도서 데려놨어요. 그러면 세상 말로 하면 잘 믿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이 주일날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날 나올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이 봉사 안 하니까 내가 앞에서 봉사하는 척 보일 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첫 번째 믿는 사람이 중요해요. 꼭 이 사람 따라해. 이 사람이 잘 못 믿으면 이 사람 못 믿는 처럼 해요. 어떤 사람은 잘 믿고 주일을 지키고 3일 예배도 참석하고 열심히 하고 11조 하니까 그대로 따라 하는데, 같은 때 여러분 전도되는데 어떤 사람은 주일도 겨우 건너뛰기 하고, 또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 한다는 거예요. 가정 속에 우리 자라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때문에 하지만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바르게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전도는 내가 알고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게 바로 전도예요. 오늘 여러분 잘 믿게 된 거 오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마지막 끝은 주 앞에 서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이요, 전혀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아요. 주님이 기억해요. 줄상이 주님께 있어요. 마지막에 우는 자가 진정 우는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 한 번 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한 번은 죽는 건 정한이지. 그날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내게 멸관이 있고 영원한 천국의 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려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이는 전도할 수가 없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이는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 설교해도 여러분요, 내가 신앙 고백, 바른 고백, 그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 벌꿀이 꽃에 가서 꿀을 따잖아요. 그러면 지가 먼저 먹어보고 그 꿀을 다시 벌집에 와서 뱉어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꿀이에요. 오늘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전도는 내게 구원이 확신이 있고 내가 은혜가 있는 자가 이제 어때요? 가서 꿀을 따는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주 앞에 데려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전도예요. 오늘 여러분, 전도는, 우리는 의미에는 전도란 말은 전도와 선교라는 의미가 있는데, 전도는 개인적으로 전하는 게 전도예요. 선교는 한 지역에 전체를 전도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오늘도 여러분, 개인은 구원의 역사가 개별적으로 전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선교는 뭐냐? 한 지역이나 나라에 가서 증거하는 거 선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는데 지방에 가서 청년들이 봉사하러 간다, 그리고 복음 전한다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전도가 아니고 선교. 그러니까 나라나 다른 나라나 어떤 지역에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건 선교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면 바울이 말했던 십자가의 도가 구원은 우리에게 능력이요. 아멘. 여러분 죽었던 우리예요. 영생 얻는 이게 곧 어때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큼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살아난 사람 아니겠어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영원히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가지면서도 자꾸 이 땅에 여러분 육신적인 거 잘못된 아니지만 여기에 모여서 진정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어떤 사람이 전도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우리 옆 사람과 있어 구원 받았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구원의 확신 있는 자가 내가 구원받은 다른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 오늘도 구원의 총을 쓰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확신 있는 자가 또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로 9절 가운데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어요. 이게 구원이요. 아멘. 지난날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세상 유행 따라 살던 사람들, 내 마음의 욕구대로 살아가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악한 영에 끌려 살던 사람들,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받고도 안 받은 것은 입 싹다, 먹고도 안 입 닦는 것처럼 구원받았는데도 이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잘 믿고 못 믿고 관계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다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이 진통을 아는 사람. 됐어요. 그냥 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엄마들이 아기 놓고 다시 아기 안 놓다고 그러죠. 너무 입덧부터 시작해서 10개월 동안 힘들고 이 배에 있던 아기가 훅 나오니까 얼마나 편하니까 다시는 아기 안 놓는다. 그 또 낳잖아요. 둘째. 이 영혼의 진통, 이 고통이 한 영혼 살리는데, 한 사람 살리는데, 한 자식을 낳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하니까 또 놓고 또 낳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 그 진통만 남아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시는 아기 안 놓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때요? 아기 낳는데 그 아기를 자라면서 기쁨이 있으니까 또 둘째 낳고 셋째 낳는 거예요. 옛날에는 15까지 낳았어요. 의술이 있나요? 뭐 그런데도 옛날에는 낳고 또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마음에 기쁨이 있는 자, 구원의 기쁨이 있는 자가 또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렇게 그 전도 날짜 보면은 꼭 데려온 사람들 또 데려와. 그리고 자기도 와. 그때 어떤 인간들은 그날도 지도 않아. 양심이 있어서 안 오는지 관심이 없어 안 오는지 몰라도 오늘 나온 사람들은 절대로 결석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아멘. 전도하지 못하면 자기라도 와야지. 여러분 이렇게 뭐 뻥뻥 빈 것처럼 오늘 마지막 날이 돼서 이렇게 많이 비었나요? 많지도 않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떠냐? 정말 전도할 날 자기까지도 안 오네. 양심이 있어 그런가? 그냥 에라 모르겠다 망치자 그러는가?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한 자들이 바로 여러분 전도할 줄 믿어요.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세계가 지금 몸살이에요. 세계에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아요. 이 마지막 때 여러 징조를 바라보면서 저거 보니까 말세야, 저거 보니까 말세야, 이제 말세 끝이야 라고 세기하지만 여전히 언제인지 몰라도 세상은 끊임없이 고통이 진행형이에요. 이것은 주의 재림을 알리는 사건인데 오늘도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줄 상과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온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면서 고구마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고구마 익은 거 하려면 어때요? 계속 찔러봐야 돼요. 쳐다만 봐서 몰라요. 확인하기 위해서 젓가락 찔리는 것처럼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만날 때마다 그냥 젓가락 찔리는 것처럼 찔러요. 아니 만날마다 만나는 그 친구, 내게 묻힌 영혼이요,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그 핏값을 나에게 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방인들 만나지 말아야 되고, 만난다고 하면 기필코 그를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이 실망하지 않도록 전해야 돼요. 만나서 입이 노느니 세상 얘기하고 딴 얘기하느니 기회 엿봤다가 예수 믿으세요. 다음에 만나면 좀 거북하면 교회 갑시다.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한 안드레처럼 지난주에 와봐라. 아멘? 입을 놓으니 그 입 가지고 그 얘기 한마디 하고 그냥 하나님의 인정받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 하나 못하고 벙어리처럼, 개는 여러분 짖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시키는 그런 어떤 애완경이 아니라 개는 짖으라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성도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면 죽은 개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전도하는데 어떻게 전도하는가? 때를 얻든지 모두 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믿고 안 믿고는 말로 전파하는 자. 우리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아름다운 소식. 아멘. 전도는 선포하는 끝나는 거예요. 오고 안 오고 관계없어요. 익은 고구마 같으면 올 것이고, 생고구마는 그냥 생고구마야. 아이고 이거 생고구마 나 드리고 되고 나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안 생고구마 때문에 속상해 할 거 없어요. 주님이 익혀줘야 돼. 그 다음에 어때요? 수고하고 애씀이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수고하고 애쓴 거 기억해라. 그런 것처럼 수고하고 애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 깡패들이 동원돼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못 증거하고 와서 돌 던지고 밤마다 교회를 빠개하고 옛날처럼 그러니까 못 증거하고 디모데만 남겨놓고 그가 후퇴했어요. 다른 지역으로 복음 전하러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와서 보고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믿음과 사랑의 수고와 인내가 온 사방에 아름답게 퍼지는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만큼 주님이 기억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찾아야 돼요. 마치 예수님께서 71마리 양을 찾아서 아무 한 마리 놔두고 가는 것처럼 손해보고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한 마리 양을 찾는 심정 가지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전해야 되냐? 땅끝까지 전해야 돼요. 아멘? 땅끝 전해야 돼요. 인종 구별 없이, 신분 차별 없이, 상황 형편 따지지 말고 지옥 갈 주의 성도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나는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생명 한 생명, 그가 어떤 형편에 처하고 어떻게 살아가더라도 천하보다, 온 세계 것보다, 내가 추구하는 은금보다 더 귀한 생명이 그들이에요.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 낳는 자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고기 속에 그 세금 바치라고 고기를 잡았을 때 거기서 세금 돈이 나오는 것처럼 사람 속에 행복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어때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 때문에, 주님 일 때문에 내가 시간 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들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먼저 있던 교회나 또 우리 저쪽에 지혜 있을 때 전도하는 간증자들, 대전에 있는 교회, 중앙교회, 또 뭐 이런 나경일 목사 있던 주한 장로교 이런데 강사들 데리다 보면 하나같이 어떤 사람은 자기 직업을 가져와야 되죠. 중단하고 나가서 뭐랬냐? 복음을 전파했어요. 직장도 중단하고 빚을 내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는데 각 교회마다 그들을 불러다 간증하는 거예요. 대구의 서문교회 이종두 장로라든가
이런 분들 전부 다 하나같이 모으면 어때요? 정말 그들이 몸이 불편해서 거의 죽게 되어서 시계 고친 사람들 다니면서 우리 시계방이요 시계 무료로 고쳐준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1170명을 주님 앞에 전도주간단에 오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어때요? 오히려 부흥에 다니고 다른 교회 강사 다니고 외국에 다니고, 정말 여러분 그들의 이름이 별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 주님 앞에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지옥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도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성도 돌아가시다 그래서 축하합니다, 한 분 천국 보내셨군요. 왜? 믿다가 천국 못 가고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목사는 한 분 한 분 모든 사람들이 천국까지 인도하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단을 돕는 거예요. 마귀는 어때요?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지요. 세상은 여러분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해 가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여러분 잘못돼 가고 문제가 많고, 정말 이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어요.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되고, 왜? 이번 스승의 날 세 분의 교사들이 발표한 내용을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잘못된 학생들이 반성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 말에도 안 듣고 가정의 말에도 안 듣고 잘못된 학생이 정말 반성할 기회가 곳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야? 가르칠 수 없는 현실이 가르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육이 안 되고. 어제 제가 이렇게 TV를 좀 잠깐 시간 있어서 돌리다 보니까 20번인가 20번 거기서 아이가 엄마를 막 때리고 막 그냥 엄마 욕하고 막 이러고, 엄마가 바이러스라고 해야지 막 이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목을 그냥 다리를 놓고, 내가 보기엔 한 10살 정도도 안 됐을 것 같아. 애가 거품을 물고 마지막까지 그냥 붙들고, 애가 항복할 때까지 붙들고 누르고 있다. 그랬다고 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부터 성경을 알고, 아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의 도리가 뭔지 깨달아야 되고, 이 도리 속에 살아갈 때 인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 좀 잘한다, 좋겠지요. 돈 좀 번다,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그 영혼들이 살아갈 세상이 이 땅이 아니라 이 세 살더라도 주님 도를 바로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라요. 입이 안 떨어져 자녀에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 이쁜 거 하는 거 이쁘지요. 거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이 아이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 아이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가? 이 아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먼저 알고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교회가 선포해야 되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바로 여러분 이 전도예요. 구약에 우리가 많은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복음을 증거했고요. 신약에는 우리 예수님 세례 요한 제자들 말세의 성도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했던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선포된 것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세월은 갑니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억지로라도 주의 십자가 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별같이 빛나고 여러 곳 차지하수 은혜와 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복 주길 원하지요. 그 복을 지켜주길 원하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받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내일 해라, 내가 내일 책임질게. 주님은 전도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길 원해요. 이 일을 잘 감당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했지만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고요. 제가 이렇게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데 빠진 카드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체크를 다 해봤거든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빠져도 여기 안 써도 열심히 전할 줄 믿어요. 우리 주어진 시간, 같은 시간 속에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이제 이 기록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 좀 하시고, 가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입을 놀지 말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들에 만나서 차도 한잔하고, 그러면서 입 놀 그냥 다른 헛수 얘기하지 말고 교회 갑시다, 와보라,
믿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나온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한순간에 뒤집어져서 평생 동안 우리를 은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람 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